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묵시, 그런 예언들을 담아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장차 올 일, 그러니까 장차 될 일에 대한 부분들, 이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4장 1절에서 우리가 22장 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정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름다운 모습도 있고 힘든 모습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영광스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참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20장 묵상을 하지 않았지만 20장부터 나오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새 하늘과 이 새 땅이란 그 단어를 그 한자로 한다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신천지예요. 신천지. 그래서 이 신천지가 이 나쁜 이 신천지가 이 좋은 이름을 그냥 나쁘게 사용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는데 옛날의 것들,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만드셨던 이 땅들의 그 모습들, 특히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더러워졌던, 죄악으로 인해서 망가졌던 이 땅들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새로워질까요? 우리들 자신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완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는 그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나의 삶 속에서 언제의 모습으로 변할까요? 언제의 모습이 될까요? 라는 표현을 했을 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분이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참 공감이 됐습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워 있었을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뭐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니. 자 다시 볼까요? 처음 것들이 다 뭐 한다고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만드셨던 그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갔던 이 모습들이 불완전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싹 지나가고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생겨요? 눈물이 생기고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이 생기고 죄악으로 인해서 곡하는 것이 생기고 죄악 때문에 우리가 병이 와서 아파하게 되고 죄악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싹 지나간답니다. 이런 것이 다시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애곡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픈 것 때문에 정 병들어 힘든 부분들 많아요. 어저께 밤에도 어느 한 분이 통화하는데 너무너무 아파갖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픔들이 왜 빨리 안 지나갈까요? 그래요. 빨리 지나가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반드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지금 이 시간들을 힘들지만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잘 견디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이 빨리 좀 지나가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시간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장, 우리 또 이제 내일 묵상할 22장들을 보면 천국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쭉 보면 그 천국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런 영광스러운 곳에서 우리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 악한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첫째 사망을 가져와요. 이 땅에 육신을 가져왔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후에 이런 악한 것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은 둘째 사망,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는 그런 참혹함이 그들에게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6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지금 3절 말씀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성경에 어떠한 부분들을 반복하는 표현들이 등장할 때는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3절에도 나왔는데 6절에도 또 6절, 7절에도 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누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되고 나는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6절,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떠한 아들이라고요? 뭘 받는다고요? 상속을 받는데 상속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뭘 말할까요? 뭐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모습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지만 또 이사야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니까 내가 곧 죽겠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품에 있는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도 사실 저희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 그걸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설레기도 하고, 야, 나도 나중에 주님 품에 갈 텐데 그때 그 영광스러운 우리 부모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우리 최 지사님, 김 지사님도 와 계시지만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어린 형제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정말 여러분 여기서 어려워도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 앞에 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지금 힘듦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20장, 21장, 22장 왜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근데 과연 여러분 천국의 모습이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거보다도 더 멋있고 더 화려하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사람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이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표현을 못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글로, 우리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답고 더 영화로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뭐하고 돼 있어요? 약속되어 있습니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대요. 상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언제 일어나죠? 죽음 후에 일어나요. 그리고 그 상속은 지금 당장은 내 거는 아니지만, 저건 조금만 있으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상속 못 받아도 기분이 좋아요. 저 조금만 있으면 저건 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것들을 너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정말 견디어서 신앙을 지켜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2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오직 누가 들어간다고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천국, 이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을 받은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의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떤 것이에요? 입에 거짓이 없고, 입에 더러운 것이 없고, 나쁜 말들이 없고, 우리 안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정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26절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다. 어떤 모습이에요? 영광과 존귀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만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들을 해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신이 날까요? 지금 조금 힘들어도 야 그래 조금만 지나면 내가 상속을 받지. 내가 이 어려움을 조금만 견뎌내면 나에게 저런 영광스러움이 나한테 있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도 계속적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아름다움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크기도 이야기해주고, 사실 그 크기를 이야기해줄 때 그 정도밖에 안 돼라는 어떤 우리가 그런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쳐봤자 2200km 정도밖에 안 돼요. 크지가 않아요. 호주 땅덩어리만큼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그런데 표현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숫자 안에서 표현해낼 수 있는 그 한계적인 부분들을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하게 하는 은혜를 줬다면 사이즈가 달라졌겠죠. 왜냐하면 이 지구의 사이즈들을 우리는 대충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여주시고 약속하셨을 때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상징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이 정도만 해놓은 것이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이상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이 땅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나를 좀 괴롭히고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좀 그들이 정말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명확하게 8절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의 못에, 그 불에 타는 그 모습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우리 친구들 중에 혹여나 이런 모습 속에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주님을 믿지 않고 갔다면 정말 그것만큼 힘든 장래의 모습들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뻔하게 그의 삶은 그렇게 끝나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믿음 가운데서 정말 죽음을 맞이한 그분들 그런 모습을 보면 당장은 힘들고 슬픔이 있지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그가 머물고 있다는 그 모습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가증한 것, 더러운 것들,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악한 것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하나님 나라가 그때만 있고 지금은 없을까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교회라는 곳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육체적으로 또 우리 눈에는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안 보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속이는 것들이, 가증한 것들이, 거짓말하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래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더러운 말들이냐,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말들이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는 그런 모습이거나, 우리의 마음이 그런 누구를 미워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험담하고 우리가 어느 누구에 대해서 질러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런 천국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천국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나부터, 우리 아까도 기도한 것처럼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나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 이제 끝자락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럼 돌이키시고 2025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나의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나의 삶이 정말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임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잘 장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신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약속되었기에 하나님,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정말 아버지 그러지 못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2025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게 참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족들 중에, 남편들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는 하나님 그 둘째 사망, 그 뜨거운 지옥의 형벌이 아버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우리와 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 권속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광스러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삶 속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